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것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셋째화에 대해서,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정확히 이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들이 대접장의 계룡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에 멸망을 당하는, 전멸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가장 정확히 말씀한다면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심판은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오지만은 마지막에 전멸당하는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그때 대접장 때 받을 재앙과 아마겟돈 때 이제는 전멸당하는 구원이 없는 이런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신고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예비처 보호처, 또 이사 33장에서는 안정자라고 그랬죠. 진례에 순종한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전혀 피를 당치 않지만 전 3년 만에 증인권세 받은 종이 예언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후 3년만에 빠지고, 후 3년만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셋째화인 대접자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년만 끝나고 30일간의 대접장과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쟁을 거치려고 세상은 재창조하는 기간을 거쳐서 재창조가 되어서 계시록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의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한 가지 이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후 3년에 들어가서 대접장까지 간 사람들은 결국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 남은 자손, 이것은 첫대계의 전사만의 역사에 순종치 않고 단체적인 역사에 알국으로 모아지지 않은 성도들을 뜻한 것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도 있지만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을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빠지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할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3장 15절처럼 저희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해서 그거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 이마에 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개념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배는 이럴 때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참된 종을 괴롭히는 자들로서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다는 것인데, 스가랴 14장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눈과 혀와 살이 다 썩는다 그랬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3년 만에 동안의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다 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빌론의 세상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결국 멸망을 당할 때 이렇게 실컷 고생하다가 또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참으로 이제는 이때가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후삼년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반드시 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전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시록, 예언서 계시록을 너무나 혼선되고 탈선되게 짓고 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후삼전문에서 14사편이 나온다고도 전하고 후삼전문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서 또 부활 승천한다는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엉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자기가 뭐 긍휼을 베풀고 자기가 뭐 너그럽게 얘기한다 해서 그 말씀이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인간들이 학문적으로 구원론을 잘 만들어나고 학문적으로 인간들이 아주 받을 만한 좋은 말씀으로 많은 이론과 학설을 만들어낸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일정일수 가감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영어 사도신경과 한글 사도신경이 한 구절이 틀린 것을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예수님이 오게 음부에 간 사실을 사도행전에 영어 사도행전은 나와 있는데 한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죠. 이건 누가 옳겠습니까? 사실은 영어 성경이 옳은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증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려면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노문밭에 있어서 부활 안식으로 첫날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갔죠. 예수님이 없었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신 걸 알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지 가서 뵙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바로 금요일날 들어가셔서 3일째가 돼서 있는데 지금 몸은 거기 있다 해도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것이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옥에 가든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바로 뭐냐? 그거는 노아의 방주 때 4,400년 전에 노아의 물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거기에 표현을 하십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겨우 8명 뿐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던 세세국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죠.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방제법을 지켜야 하므로 세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낙원으로 옮기는 이런 복음을 전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문이 잠겨 있어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평강이 있을 자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안 갔다 그랬는데 저녁에는 벌써 갔다가 오신 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국 갔다 오는데 1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그러면 3일 동안은 지금 옥에 가던 영들에게 전파를 갔었다. 이 말이죠.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날 중에 이제는 흰 옷을 입은 자도 있고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받은 자들이 있지만은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생명책에 흐려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흐려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인간 동안에 성령과 신비하신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받은 자들이나 또 가감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달지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이것을 바로 생명책에 흘려져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성령 해방자가 있죠. 성령 해방자는 뭡니까?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는 대적하고 멸시하고 또 가감하고 그러면 성령 해방자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세운 종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가 바로 방제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되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때 후삼단에 빠져도 바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승의 배를 받을 때 잠깐 믿음을 지키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대부분 구원함을 받고 부활 승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알파 오메가 역사가 전혀 맞지 않죠.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상당히 보시면 물심판과 불심판이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알파 역사가 있으면 오메가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노예 방주를 타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음부에 갔던 것처럼 이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 결국 호성년에 빠져서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 마음대로 아무 때나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계시를 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형편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할 때 일정률도 가공합시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참된 진리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좀 정확히 깨닫고 다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은 영혼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식인 구원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 없고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것 이것은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인간 등의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멸절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멸절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 물고기까지도 합당치 않는다. 다 죽는다. 이것은 인간의 해를 주는 모든 제약에 들어있는 피조물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광야과 불구름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불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검과 샘물이 다 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재앙이 옛날에 모세 때 있었죠. 그것이 알파 역사가 되고 오메 역사 때 또 있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제들의 피값을 갚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공산당 국가나 또 악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낳고 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기독교를 멸살시키는 정책을 많이 쓴 정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피값을 갚는 그런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역사가 딱 맞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다시 보면 10가지 재앙이 모세 때에는 출애굽기 7장, 8장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인간성에 또 한 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성전화를 이루기 전에 신원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 7장 20절에 원수 갚는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화가 온다.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을 대적하거나 또 참된 기독교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보복을 받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네 자가 그 대적을 헤었으므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의 태음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희병하며 또 회개하여 영을 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로 뜨겁게 해서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이사야 성경에 보면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는 햇빛은 7배나 이제 되고 달빛이 햇빛 같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었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실내에 있던 이러한 식물, 화분을 반드시 벼랑간에 이제는 햇빛에 갖다 놓으면 다 죽지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이것이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고 또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결국은 다 이제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계가 장성되고 말씀대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런 때다 이래저래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태워 죽는 때가 온다. 이때 이제 어떻게 내린다 보면 세상 자체가 사실상준이 된다고 아모스 9장 13절에 되어 있죠. 이제는 봄과 가을 같은 날씨만 돼서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거두는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이제는 춥고 더운 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된 그런 축복은 사시장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뜨거워지는 햇빛에 따라서 지금 북극이나 남극이 다 녹아서 이제는 개초항을 할 때 이제는 땅이 많아지고 이제는 바다가 더 적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환되는 때가 소위 이방 종교에서는 천지개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대적장 때에 있을 것이고 재창조 기간에도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새로운 완전한 축복의 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모스 9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밥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주 풍부한 사시장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받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결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오면서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늘 해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결치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망불평에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해방한다는 말씀을 쓰는데 이제 몸이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또 모세 때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어느 사람들은 또 작년 재작년부터 맨날 이제 3일 동안 흑암이 온다고 많이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겟돈 때나 오는 것이고 대접재앙 때나 오는 것이지 지금 그런 재앙이 오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그런 날이 있었죠. 더들만한 흑암이라고 했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의 손을 볼 수 없으며 자기 조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제약이 또 대접장 때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오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늘의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을 전쟁이 준비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선악과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유레당을 만나서 다 모여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고됐던 10만 4천 명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후산연단의 짐승의 피를 받는 동안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게 참석을 했다가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 지상에 오게 되고 그때 아마겟돈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되는데 이때 바로 아마겟돈을 순멸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을 했죠. 이게 바로 정마의 3세력이죠. 계속 13장에 보면 용이 있고 그 다음에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있고 2뿔 가진 양이 있죠. 이걸 이렇게 정말 3세력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으니까 다 이 자들이 결국은 이제 미혹받은 일들에서 그걸 한 대로 모았다. 결국은 심판받아 죽게 될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나중에 핵무기를 터치게 함으로 결국은 나같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행 왕이 이제 오시게 되는 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제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것이 15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삼전만에 이제 진리의 심판의 단지를 드릴 때 알고로 모은 자들은 충성과 진실을 다한 자는 별승천에 되게 되고 이제 신부단장을 못했어도 결국은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주님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제약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때 순종자는 자들이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도덕같이 만다 시상감이 많은데 이제는 다 멸망을 당할 때 뜻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도덕같이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제 앞에 순종치 못한 자고 빛의 속하지 못한 자다. 그런 천산자만에 다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순종하는 자들이 여기 해당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정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옷을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 7장도 들어보면 세세 백성인 자들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종들이고 저렇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은 자를 뜻한 것이죠. 그 성경을 말씀드리면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옷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잡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는 이제 쟤네를 영접하는 이런 의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서 희게 했다.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있다고 했죠. 완전히 멸의 말씀을 듣고 전산년만 기간에는 원죄자분들 해결되는 때가 있어서 흰옷을 입는 자들이 되죠. 그거는 이제 18절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양들같이 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원죄자분들은 전산년에 완전히 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산년만 기간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죄는 원죄, 지름 같은 죄는 자본해서 원죄자자가 다 해결받으니까 깨끗함을 입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14절인가요?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깨끗하게 빨아지는 방법은 예, 말라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그의 임하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그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역한 자의 재물같이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안에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여호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대교에서 하자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의로운 제사 예물을 드리면 이제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 이렇게 옷이 빠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의 바늘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비밀이다.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어방에 떠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선과 악의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지금 있다 그러죠. 그 장소를 다 모여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일곱째가 이제 17절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로서 보드라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많은 개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더라. 또 중수가 난 한 달란트 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쌈되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는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서운 지진이 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죠. 핵무기 터지는 광경을 볼 수도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지구상에서 이제 전멸을 당하는데 여기에 그 전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 갈래로 이제는 갈라질 것을 얘기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종족 백성이 있는 이비처에서 이때는 보호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보호처가 한 곳이 있고 또 진승군대 우두머리와 같이 거짓 선지가 있는 지하도시의 장막궁전이라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44절인가에 보면 40절인가요? 4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모인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불타는 세상으로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중에 풀려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를 하고 또 표받게 하고 또 모아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기능이고 사명이고 숙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서 마지막 전쟁에
끝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멸당하는 심판이다.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골간 산에 베풀 것이나 깨끗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때 이제 정말 삼손에게 우두머리들은 백성을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만 이제 살아나려고 지하로 들어가서 자기들은 지하에 가서 행복의 버튼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이제 다 죽게 되므로 세상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이 오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주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랬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랬고 또 다니엘서는 성대 나라라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오므로 이제는 천년 동안 식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에 달성되어 가면 흑암에 빠지는 것이고 그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빠짐으로 후삼자문에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갖게 되고 짐승의 표를 되는 하나도 용서 없이 멸망이 된다 심판이 되는 자가 돼서 아마겟돈 대접장 때 천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선택의 변론에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